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올바른 관계인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가정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는 죄를 가진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함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그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가까운 그림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가정은 굉장히 특별한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송아지나 망아지는 태어나면 한두 시간 안에 그 짐승들이 걷지 않습니까? 아이는 나와놓으면 1년이 지나야 걷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주도적으로 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 보내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야 되고, 이게 부모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르는 게 쉬우냐고 얘기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수많은 수고와 희생과 아픔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들 키워보면 어릴 때는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조금 크고 나면 아빠, 엄마한테 독립해가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빈이 있지만 어릴 때 아빠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빠를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하는 말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빠를 싫어합니다. 어릴 때는 아빠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딸 3명 중에 저를 가장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들을 양육하면서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잘 키웠는가는 그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좀 대답하기가 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어릴 때는 우리 부모가 최고다라고 생각했는데 커가면서 부모를 향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부모 때문에 마음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자식이 준 상처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삐졌어요. 하나님, 저 섭섭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품어주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러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조금씩 이해해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의 허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이지만 그러나 이 가정 안에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픔과 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자식 노릇하기 힘들고 부모는 부모 노릇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아이들이 좀 알까? 결혼해도 모릅니다. 아이 낳아봐야, 아이 낳는데, 근데 남자애들은 잘 모릅니다. 아이 낳아도 키워보면서 조금 알고, 딸들은 그래도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엄마 마음을 좀 아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는 권면이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얘기 중에 정말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얘기에 100%는 아닙니다. 한 가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는 거, 그거는 제가 결코 순종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는 저는 부모의 얘기 다 순종한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들었냐? 그건 아닌데 어릴 때 말을 뭘 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커가면서 부모의 얘기는 다 순종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그거 빼고는. 여러분, 순종하다, 히파크에테라 말은요, 교훈이나 지침들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이 순종이란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할 때 귀 기울여서 듣는 것, 부모의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을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듣는 게 우리가 순종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 부모의 마음을 듣고 하는 이게 순종의 자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는 어떠한가를 생각합니다. 정말 그 부모의 말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들을 향해서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진심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도 하나님을 위한 그 계명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째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5계명은 좀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덧붙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도리가 우리를 이행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공경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을 보면 모든 부모가 학벌이 똑같고 또한 그 지식이 똑같고 경제적, 신부적 모든 것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부모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또한 학벌도 높은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그렇지 못하는 것도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부모가 너한테 뭘 잘해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비록 아무 것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충분하게 공경해야 될 조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양육하셨다는 것을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힘을 다하여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심으로, 사람을 향해서는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처지가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과학과 이런저런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준 것이 없는데 내가 부모를 향해서 왜 잘해주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우리 딸내미 보면서 입덧하는 거 힘든다 그러면 제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뭐 해줄 수도 없고 하물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아기를 임신했는데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도 산모와 아이가 다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생명을 걸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쉽게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냥 쉽게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며 또 얼마나 힘들게 키우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 정도만 이해하면 참 효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 이해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죽기는 조금 아까운 것 같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높으니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나는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내 자식만큼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향해서 절반이라도 하면 아마 좋은 자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식은 정말 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럼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충분하게 공급해주지 못한 그 부모의 심정을 아이들이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가난해서 나에게 아니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다고는 그 말에 우리가 다 함께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그 부모를 기억하고 노년의 부모를 향해서 존경과 아름다움으로 함께 공경하는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생활비도 드리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자녀의 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안에서 이런 관계가 살아갈 때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자녀가 이 생활 과정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하게 말해야 되는 것처럼 자녀 또한 부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큰딸이 아기 놓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와서 조금 있다가 미국 가서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전화가 오거든요. 동영상 보내주고. 그게 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진짜 큰 효도잖아요. 우리는 엄청 기쁩니다. 이래가 시원아, 할아버지,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안 봅니다. 이모가 막 수비 이모, 언니 이모, 우유 이모 이러고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미,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효도잖아요. 자녀들이 아빠 벤츠 사놨으니까 나오세요. 그래서 벤츠 사다 주고 키 주고, 그것도 기쁜 일이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지사님은 제가 볼 때 외로움을 안 느껴도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했어. 남편 살아있지. 자녀들 잘하지. 그죠?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뭘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사회가 치열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잠을 못 자고 설치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내서 한 번이라도 전화라도 하고,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전화라도 하고 그럼 가슴이 팍 찔립니다. 우리 부모한테 우리 집사람이 늘 전화하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와야 무슨 일 있나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어머니 놀라기 때문에 당신이 전화해라. 근데 장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제가 늘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왜요? 생전에 제가 전화를 모르겠습니다. 사회 중에는 가장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못쓸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못쓸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현대의 모습입니다. 방송을 통해서요, 부모답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자녀답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이 이래서는 되지 않는데 라고. 여러분, 부모가 시원찮고 잘난 구석이 없다 해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이 되고 무슨 선생이 되고 무슨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는요,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라면 된다고 저는 조건을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0%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공직자 뽑을 때 경찰들이 뭐하고 있느냐, 경찰까지도 부모를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해가지고 그 특별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조사해보라고. 부모도 섬기지 못한 사람이 무슨 국민을 섬기고 백성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긴다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 말 못할 사정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녀는 그것 때문에 가슴 속에 늘 큰 상처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부모를 향해서 자식들이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은 거의 다 용서하는 것이 부모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부 간에도 다 이해하나요? 못하잖아요. 부부 간에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부모와 자녀 간에 다 이해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면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자녀를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매라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그랬으니까 엄마들은 빠지나요?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를 다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어미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부모란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향해서 억누르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대하는 것이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 깨우치고 숫자하고 국어다 배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천재다. 영재 학교 보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하는데 웬만한 애들 다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똑똑한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7살인데요. 덧셈 뺄셈을 가르치니 하루 만에 끝내고, 그래서 곱셈 가르쳐주니 곱셈 하루 만에 끝내고, 그래서 나눗셈 가르쳐주니 나눗셈 7살인데 나눗셈도 하고, 분수에 덧셈 뺄셈 그거 가르쳐주니 그것도 알더라고요. 분수에 곱셈 나눗셈도 가르쳐주니 7살이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천재가 있습니다. 간혹. 무슨 7살이 그냥 분수를 설명한 약분이 뭔지 그 설명하면 알겠습니까?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 최소 공배수 설명하니까 7살이 알아듣는 거 있죠. 내가 야, 얘는 다른 데 보내야 된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부모의 과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요, 고등학생 돼가지고 부모가 너무 기대하니까 딱 성적표를 조작해서 나중에 입시돼가지고 담임쌤이 오라 해서 갔더만 자기는 우리 애가 전교에서 몇 등 하고 반에서 1등 한 줄 알았는데 성적이 중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일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대하는 건 좋지만 잘못된 기대 때문에 자녀가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나요? 모든 아이들이 운동하면 전국체전 나가고 뭐 어디 나가면 다 금메달 딸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과대한 기대보다는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못했으니 네가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과도한 징계와 무관심 때문에 자녀들을 노약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는 너무나 엄했기 때문에, 어떤 부모는 너무나 그냥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엄한 부모였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엄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니 조금 더 아이들을 포옹하고 사랑하고 좀 해줄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처음 해봤으니까요. 아버지를 미리 배웠으면 조금 더 잘했을 텐데, 할아버지가 되니까 손녀를 잘 보잖아요.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엄마도 똑같지 않습니까? 20대 후반 30대 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서투른 다 부모들 않습니까? 운전면허증은 땄는데 운전도 안 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이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다 그런 실수를 다 도맡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잘 하더라고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교육도 많이 하니까요. 근데 저희들 시대는 별로 그런 게 없으니까 다 미숙하게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도한 징계, 또 잘못된 어떤 관심들 이런 것들이 자녀를 망치는 일들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너무 무섭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또 그냥 관심 없이 지내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만큼 찰 때가 있잖아요. 정말 뱉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요? 아닙니다. 컸는데도, 애들이 다 성장했는데도 이만큼 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반발심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도 미숙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을 주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다 어디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띠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어디 가고, 어떤 아이들은 장사하고, 어떤 아이들은 회사 취직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걸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 하십시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부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아비와 어미의 책무를 잘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좋은 부모로 살았느냐고 질문 앞에 우리가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좋은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아빠 엄마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비 어미들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는요, 소 팔고 논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켰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휴가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따라 이렇게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없겠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안 살면 자녀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출근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노나요? 한 번 못 놉니다. 추석 때, 구정 때 놀고 여름 휴가 때 노는 거 외에는 노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부모 세대는 그렇게 우리를 다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낮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밑에 세대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취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어머니께 돌립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빅터 후그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한 명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 어머니는 인류의 반석이요, 역사의 구심점이며 무명의 영웅이다.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자녀를 빼앗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바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어머니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인 윤석중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뜻을 거슬러 마음 아프게 해드림이 이제와 생각하니 가슴 아픕니다. 어릴 때 들려주신 어머님의 자장가 지금도 몸에 배어 밤에 단잠 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부모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안쳐주며 가르치고 일러주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불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부모를 업신여긴다고요,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얘기한다. 근본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그 근본이 뭘까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럼 그게 바로 근본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히 있고 자지만 바람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듯이 내가 효도하고 싶어도 세월이 부모님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요?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루하루 효도하는 것이 부모를 향한 삶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 또한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천국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자녀들이 내 부모를 만난 것, 이거는 어떤 계산법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부모, 신실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